요즘 연일 매일 전력 소비량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무더위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때 건강을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더울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짜증이 올라오기 쉬워집니다.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무더위 속에서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서울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구약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수룹바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수룹바벨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뒤에 유다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수룹바벨입니다. 예루살렘은 기원전 597년부터 10년에 걸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약 50년이 지난 이후 그 땅은 그 50년 동안 이방인들에 의해 지배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37년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쇠퇴하고 있었지만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와 같은 패권 국가들이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수룹바벨은 유다 백성을 이끌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지난해 말 시리아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반군 세력이 정복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시리아는 2011년 아랍의 봄 이후에 13년간 내전에 시달려온 나라입니다. 내전의 참상은 3살 아이인 크루디가 터키 해변에 떠밀려온 사진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시리아 출신의 압둘 와합을 통해서 내전 이후 시리아의 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2009년 유학을 위해 한국에 왔다가 내전으로 귀국이 어려워지고 이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근 고향 다마스쿠스를 방문한 후에 그곳의 처참한 현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성한 건물을 찾기가 힘들고 자신의 집조차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날 정도로 무척 폐허가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파괴된 나라를 복구할 시스템도 책임자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아무것도 없기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구에도 힘을 쏟기에 벅찬 이 시점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시리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동시에 시리아 국민들의 주권과 존엄이 훼손되지 않는 세심한 주의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이러한데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에 돌아온 유다인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유다 공동체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바빌론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고 성전이 붕괴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부재, 곧 민족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는 불타고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져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었고 사회 질서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돌무더기와 잡초로 가득한 폐허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포로기 동안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 땅을 점유하며 살면서 귀한 자들은 땅의 소유권과 거주 문제로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과 신앙을 위협하는 문화적, 종교적 혼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세대 간, 경제적 계층 간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삶을 살고 돌아왔었고 또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채 버티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 사이에 신앙과 비전, 삶의 방향성에 대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농업의 기반은 붕괴되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습니다.
외세의 간섭 아래 정치적 자율성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재와 자금, 노동력 부족으로 성전과 도시 복구는 쉽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본 고국은 신앙과 삶의 근거가 송두리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다시 스룹바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유다의 재건을 이끈 스룹바벨의 시도는 당시 사람들에게 어쩌면 허망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스룹바벨을 비웃는 이들을 향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있느냐?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하느님께서는 성전 재건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들 앞에서 자신이 친히 살피며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중국에서 온 청년들의 방문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민주화와 근대화 여정을 직접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전태일의 삶과 80년대 광주, 박종철과 이한일 열사, 그리고 87년 6월 항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까지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국가폭력의 흔적들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에 울림이 남는 이야기는 전태일의 이야기입니다. 15도 안 된 소녀들이 하루 16시간 노동을 하면서 끼니도 거르는 현실 앞에서 전태일은 자신의 교통비를 아껴 풀빵을 사주었습니다. 청계천에서 도봉산까지 12km가 넘는 거리를 도보로 통근을 하면서 통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통금 시간에 걸리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병이 들어서 아파하면서도 행여나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염려하며 말조차 하지 못하던 어린 여공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그 법이 지켜지지 않던 현실을 향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자기의 몸을 던지게 됩니다. 전태일의 죽음 이후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꾼 것은 전태일의 힘만은 아닙니다. 전태일의 삶을 통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삶의 태도를 바꾸었고 그 바뀐 삶이 이 사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생각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흩어진 신앙인들에게 편지로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죽은 것입니다. 일부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도 어떤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며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뽑아서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는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생명을 품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그 씨앗은 나무가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생명을 간직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전태일의 믿음도 그러했습니다. 어린 소녀들이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삶이라도 살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함에는 생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70년대 부정과 불평등이 팽배하던 시대에 저항의 외침이 되었고 세상을 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 도전을 비웃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 이소선 씨에게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부탁하였습니다. 신앙인의 눈은 세상의 눈과 달라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부정과 불평등의 세계가 아닙니다. 신앙인이 보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두가 아름다운 평등한 세상입니다. 신앙인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한국에 방문한 중국 청년들 중에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조용히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 참가자는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 살고 있을 때 인권 변호사를 꿈꾸며 변호실 사무실에서 일했었습니다. 중국에서 인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녀 또한 인권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1년간 고문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것은 자신이 수없이 읽어온 문서에 기록된 고문의 방식이 자신에게 그대로 가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겪은 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영화 1987을 같이 보았는데 그녀는 그동안 그 영화를 다 보지 못하고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중국의 엄혹한 감시로 그녀는 결국 중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의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종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너희 중에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돌보다 오면 그에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시중을 들어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그러나 종은 말할 것이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이 무정한 주인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CB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하는 프로그램에 저희 박진옥 집사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경제학을 공부한 뒤에 여러 직장을 전전하면서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마음 놓치지 않기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때를 위해 때를 찾았다. 그러다가 영리를 추구하던 삶에서 벗어나 비영리 단체인 엠네스티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집사님은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하고 희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며 에베소 교회에 전한 바울의 서신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조차 하느님의 선물이고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선물이 우리의 삶에 기적처럼 다가옵니다. 수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황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통해 성전의 기초를 세우시고 유다 공동체의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십니다.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율법을 가르치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율법이 회복되고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어 도시의 안전과 질서가 확립됩니다. 백성들은 다시금 하느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느님께서 창조한 본연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느님의 공동체를 회복하게 됩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것은 생명을 품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 소중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때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졌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을,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누리며 기쁨 안에 살아가는 서울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